선택받은 자여,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당신에게 보여주셨고, 당신 앞에 놓인 지시는 복수나 해명이나 폭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표현할 말을 찾기 전에 이미 자신의 몸에서 그 변화를 느꼈을지 모릅니다. 메시지에 답하기 전에 망설임, 사적인 것을 나눈 후에 가슴 조임, 당신의 연약함을 정보로 취급한 사람과의 진실한 대화 뒤에 따르는 조용한 후회. 이 시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누군가가 당신이 맡긴 것을 부주의하게 다루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접근을 친밀함으로, 친숙함을 안전함으로, 관심을 사랑으로 오해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경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감당할 품성을 보여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에 거룩한 조각들을 건네주는 것을 멈추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함으로써 계절이 반복된다고 느낀다면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Son, 이 계절이 무엇을 형성하고 있는지 이름 붙이고 침묵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공황 없이 패턴을 인식하고 의심 대신 믿음으로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쓰였습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 순간으로 돌아와 중요한 질문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들리는 것과 붙잡히는 것의 차이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당신은 모든 교훈이 아직 분명해지고 있는 동안 그것을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마음속에서 대화가 반복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방은 고요했고 전화기는 침대 옆에 엎드려 놓여 있었지만 당신의 생각은 말하지 않았어야 할 문장, 드러내지 않았어야 할 세부 사항, somehow 논의의 주제가 된 그 확신으로 계속 돌아갔습니다. 당신은 그 패턴을 인식한 후에도 어깨를 높이 올린 채로 있었습니다. 당신의 턱은 친절함이 어떻게 약점이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의 긴장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당신은 당신의 삶의 어떤 부분을 말하지 않을지 조심스럽게 선택하면서 정상적으로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집에서 당신은 컵을 씻거나 커피를 준비하거나 평범한 일을 하면서도 당신의 내면 세계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비정상적인 인식으로 움직였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배신이 마음에 이름을 붙이기 전에 종종 찾아오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항상 극적인 대립을 통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점차적인 편안함의 상실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떤 사람 주위에서 자유롭게 숨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을 잽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쁨을 편집합니다. 당신은 대화를 떠날 때 강화되기보다는 노출된 느낌을 받습니다. 고통은 실제적이지만 그 고통은 또한 분별 없이 신뢰가 어디에 놓였는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은 당신이 사랑하거나 희망하거나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 어리석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가 관대함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당신이 배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에서 비밀은 음모나 숨겨진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적인 기도일 수 있고 연약한 상처일 수 있고 발전 중인 결정일 수 있고 공개적으로 다루기에는 여전히 너무 연약한 꿈일 수 있고 아직 방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신념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두려움의 뿌리박은 비밀과 청지기에 뿌리박은 사생활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관계가 평안을 낳고 어떤 관계가 끊임없는 설명을 요구하며 어떤 관계가 당신의 자신의 지각을 의심하게 만드는지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답하기 전에 멈추고 약속보다 패턴이 더 크게 말하게 하고 죄책감을 책임과 혼동하는 것을 멈추고 쓰라리지 않게 되면서 조용히 지내는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내면 방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용서하면서도 같은 수준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그들이 함부로 다룰 새로운 재료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연민을 가지면서도 무방비 상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커피가 열리지 않은 로트 옆에서 식어가는 부엌에 서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사생활에 대해 모든 것을 알던 사람에게서 전화기에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오래된 충동이 즉시 일어납니다. 빨리 대답하고 오해를 설명하고 당신이 화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관계를 다시 편안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나 당신 안에 어떤 것이 변했습니다. 당신은 목구멍의 건조함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화면 위에 떠 있는 당신의 손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대답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지 알아차립니다. 질문은 더 이상 그들이 나를 이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가 아닙니다. 더 깊은 질문은 왜 이미 함부로 다룰 것임을 보여준 사람을 존중하도록 설득하려고 애쓰는가입니다. 그 부엌에서 영적 교훈을 알리는 천둥은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의 평범한 침묵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당신은 한 번 숨을 쉬고 또 한 번 숨을 쉽니다. 그 결정은 지켜보는 누구에게나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당신 안에서는 그것이 선이 됩니다. 당신은 모든 비난이 대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초대가 받아들여질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친숙한 목소리가 당신의 사생활에 대한 열쇠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침묵이 잔인하거나 미성숙하거나 정직하지 않다고 믿도록 훈련받았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은 모든 사람의 편안함에 책임감을 느끼며 자랐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아무도 묻기 전에 당신의 동기를 설명하는 법을 배웠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이 충분히 투명하고 충분히 인내하고 충분히 용서하면 사람들이 결국 당신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다룰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별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에는 조건이 있으며 그 조건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는 겸손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당신에게 보여주실 때 그분은 모든 관계를 마치 같은 용량을 가진 것처럼 대하는 것을 멈추도록 당신을 초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성장을 경쟁하지 않고 축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불확실성을 당신을 대적하여 사용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고백을 받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쾌활하거나 지능적이거나 친숙할 수 있지만 여전히 특정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전체 성격을 레이블링하여 접근에 대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미묘한 것을 맡겼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침묵 그 자체일지 모릅니다. 그것은 침묵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아니면 또 다른 설명보다 단순히 더 정직한지 알지 못한 채 기다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다려야 하는지, 준비해야 하는지, 한 주기를 닫아야 하는지, 에너지를 재조정해야 하는지, 신뢰를 천천히 재건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 없이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묻는 것에 지쳤을지 모릅니다.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은 그 계절들을 더 명확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당신이 기도를 정리하고 당신의 기다림이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리는 것에 지쳐서 찾아온 많은 독자들은 그 자료가 그들의 계절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거나 기도를 정리하거나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대신해 관계를 결정하거나 현명한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조용한 순간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성찰을 위한 언어를 제공합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신뢰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침묵은 진리와 경계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과 결합될 때에만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단해지라는 요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거룩한 것을 조심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발은 즉시 응답해야 한다는 압력에서 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해해 보이지만 자신을 설명할 것이라는 오래된 기대를 담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알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이 알면서 미소를 짓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사적인 문제를 공개적인 대화에 가져온 다음 당신의 불편함을 과민 반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소음은 이러한 순간들을 해석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비교는 다른 사람들이 모든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더 개방적이고 더 편안하고 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멈추면 잊혀질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거짓된 긴급함은 지연된 대답이 잃어버린 기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긴급함이 항상 인도인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더 이상 통제하지 않는 불편함일 뿐입니다. 당신이 내적으로 듣기 전에 반응할 때 오래된 패턴은 살아남습니다. 당신은 침묵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대답합니다. 당신은 모호함이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당신은 더 많은 정보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추가 정보가 이전 정보가 만들어내지 못한 존경을 마침내 만들어낼 것이라고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종종 강제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알리지 않고 용기와 분별을 모두 요구하는 일을 맡은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는 주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건해야 할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기 전에 조용히 성벽을 검사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청지기 직분이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일이 특히 그것을 세우려는 의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기에 노출되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평범한 삶에도 비슷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굴욕적인 계절 후에 자신의 자신감을 재건하고 있거나 새로운 규율을 형성하고 있거나 직장에서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거나 인내가 필요한 관계에 대해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모든 호기심 많은 사람의 손에 전체 과정을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밤에 손상된 곳을 걷는 느헤미야처럼 다른 사람들이 수리에 대해 논의하도록 초대하기 전에 무엇이 부서졌는지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교훈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청자가 건축자라고 가정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벽에 대한 보고서만 원할 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복원하는 것을 도울 의도가 없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이상하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순환에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공유하고 그들은 그것을 함부로 다루고 당신은 노출된 느낌을 받고 당신은 그들에게 대항하고 그들은 일어난 일을 부인하거나 축소하고 당신은 결국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또 다른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 패턴은 다른 주제와 아마도 다른 사람과 함께 반복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정직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모호해짐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신뢰에 숨겨진 비용입니다.
그것은 한 관계에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관계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생활이 고립이라고 또는 개방이 약점이라고 믿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인내와 성실함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도 손을 닫은 채로 있을지 모릅니다. 대답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것도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대답은 신뢰가 입증된 품성의 속도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당신이 공유한 것을 지키고 당신의 거절을 존중하고 당신의 약점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도 기뻐할 수 있을 때 안전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반복적으로 친밀함을 지렛대로 바꿀 때 침묵은 지혜의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당신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 인식을 우월함의 공연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한계를 발견했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순히 드러난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댓글에 8888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여 당신이 공황 대신 분별을 선택하고 있다는 간단한 확인을 한 다음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은 그 단어들을 사용하여 결과를 통제하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해받기 위해 자신의 평화를 배신하는 것을 멈추겠다는 내적 결정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힘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 뒤에 있는 정직함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연극적이기보다 깨끗해지게 하십시오. 경고를 게시하지 마십시오. 암시적인 메시지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그 단어가 그들에 대한 것인지 그 사람이 궁금해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조용한 경계가 종종 가장 강력합니다. 그것은 청중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당신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투쟁의 일부는 당신의 가치가 접근 가능하고 동의하고 완전히 이해되는 데 달려있다고 말하는 내적 패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에 대한 부정확한 버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잘못된 인상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요받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사적인 세부 사항을 드러낸 다음 잘못된 사람을 당신의 삶에 더 깊이 들여보낸 것을 후회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그것을 정직함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 아래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용서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 아래에는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정죄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 아래에 있는 동기에 대해 진실해지라는 초대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사랑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당신은 침묵이 관계가 변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설명하는 마지막 대화를 원하지만 많은 관계는 상호 이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한 사람이 명확하게 보고 같은 혼란과 계속 협상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끝납니다. 인식만으로는 내일 아침에 같은 압력이 돌아올 때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일어나고 당신의 손가락이 전화기에 닿을 때 통찰에서 실천으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성찰, 기도, 분별, 매일의 결정, 그리고 공황에서 반응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 다음 충실한 단계를 식별하는 데 실용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녁까지 사라지는 또 다른 아름다운 아이디어로 당신을 남겨두는 대신 그것이 당신의 응답이 두려움, 의무, 지혜, 평화 중 어디에서 오는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관점을 사용하여 놓아야 할 것과 보호해야 할 것을 분리하고 침묵을 감정적 처벌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의 상황으로 돌아와 자신을 설명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는 다음 순간을 알아차리십시오.
그 순간이 당신의 새로운 분별이 실천되는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라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현존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상황을 분석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몸은 당신의 생각이 정리되기 전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추론은 이 사람은 전에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위는 조여지고 당신의 손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당신의 영은 대화가 끝나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감정은 한 번 더 설명을 간청합니다. 이러한 다른 신호들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신체적 반응은 스트레스를 알려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다른 사람의 동기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은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지만 여전히 오래된 실망에 의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영적 인식은 당신에게 비난하거나 진단하거나 편결을 발표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더 느린 응답, 더 명확한 한계,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조언으로 당신을 이끌 수 있습니다. 알려진 것이 무엇인지, 가정된 것이 무엇인지,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책임이 당신에게 속하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런 다음 그 결정이 겸손과 안정을 낳는지 아니면 광적인 확신과 경멸을 낳는지 알아차리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보호받기 위해 잔인해지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경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면서도 당신의 마음을 처벌할 필요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분별은 또한 관계와 환경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한 사람이 당신의 신뢰를 함부로 다루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서 물러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더 큰 진실을 맡기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작은 경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논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당신이 긴 이유 없이 초대를 거절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당신이 가장 깊은 걱정보다 작은 희망을 공유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안전한 사람은 실망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경계를 배신의 증거로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사람은 당신을 압박하거나 당신의 주의를 조롱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대화에 끌어들이거나 사생활을 가진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찰은 가족방에서, 직장에서, 교회 복도에서 또는 그룹 채팅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조사를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접근이 측정될 때에도 진실될 수 있습니다. 은혜는 근접성이 변할 때에도 활동적일 수 있습니다. 한 영역에 닫힌 문이 모든 문이 닫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는 종종 피로를 통해 패턴을 유지합니다. 당신이 피곤할 때 심지어 나쁜 응답도 신중한 응답보다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외로울 때 주목은 안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압력을 받을 때 당신은 친숙함이 불확실성보다 더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당신을 실망시킨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음은 분별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채웁니다. 끝없는 메시지, 긴급한 작업, 가족의 기대,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욕망은 당신의 침묵이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지 묻는데 거의 공간을 남기지 않습니다. 반대는 극적인 위기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충분히 산만하게 하여 친숙한 응답을 반복하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멈춤이 신비롭지 않으면서도 영적으로 의미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진정한 책임과 단지 긴급하게 느껴지는 요구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문이 열려야 하는지 결정하기 전에 감정적 파도가 지나가게 합니다. 하룻밤의 지연은 일주일의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더 짧은 대답은 긴 치유 과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조용함은 당신이 진리로 돌아오는데 도움이 될 때 비어있지 않습니다. 전환점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협상하는 것을 멈출 때 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마음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할 수 있으며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사과를 결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관계가 안전하지 않게 되었는지 증명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난 일의 많은 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된 작은 순간들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그 패턴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는 더 이상 내 사생활을 여기에 둘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은 공개적인 대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뀐 대답, 더 느린 접근, 그리고 당신을 오해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이해받으려는 시도를 줄임으로써 표현되는 사적인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하라는 제목의 명령은 배신에 대한 반응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논평 없이 진리가 성숙하게 하는 결정이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경계를 승인할지 여부를 묻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이 지혜, 겸손, 평화와 일치하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모든 경계를 설명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양심을 더 명확하게 듣기 시작합니다. 서랍 안에 놓인 봉인된 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말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편지는 닫혀 있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없다는 사실에 의해 감소되지 않습니다. 인장은 내용이 부끄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용이 올바른 수령인과 올바른 시간의 보살핌 속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 메시지의 이 부분을 통해 우리를 지탱할 한 가지 이미지입니다. 봉인된 편지, 당신의 사적인 기도, 당신의 끝나지 않은 치유, 당신의 떠오르는 결정, 당신의 조용한 희망은 공개적으로 읽을 준비가 되기 전에 조심스럽게 쓰인 말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인장은 두려움이 아니라 청지기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소중한 것이 실제하기 위해 전시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또한 침묵이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영원히 봉인된 편지는 결코 그 의미를 전달하지 못할 수 있지만 올바른 순간까지 보호된 편지는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의 전체 마음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받을 인내, 성실,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봉인된 편지 안에서는 아무도 박수 보내지 않아도 형성이 계속됩니다. 잉크는 어둠 속에서 마릅니다. 페이지는 여전히 있지만 메시지는 더 안정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불확실성을 혼동하는 사람들과 논의하는 것을 멈출 때 결정은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공개적인 설명으로 바꾸는 것을 거절할 때 기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이 실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열지 않을 때 상처는 닫히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발전도 여전히 발전입니다. 당신의 조용함만 보는 청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당신의 자제는 당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분리될 공간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진리에 대해 혼란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중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봉인된 편지는 당신의 자신의 과정에 대한 인내를 가르칩니다. 당신은 의미를 살아내기 전에 세련된 성명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되는 모든 단계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일 중 일부는 당신의 이름이 대화에서 부재한 동안 일어날 것입니다. 편지는 특정 손이 이미 그들이 만지는 것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봉인된 채로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걱정으로 위장한 질문을 통해 당신의 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말을 전달하고 그것을 기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불일치 중에 오래된 공개를 사용하여 당신의 정직함을 당신에 대한 증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장은 그들의 이마에 쓰인 비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페이지 위에 놓인 경계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평범한 일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협력하고 일하고 섬기고 친절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내용은
접근이 일관성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에 보호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침묵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곳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계 부재로 혜택을 본 사람에게 멀다고 불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옛 버전이 더 사랑스럽다고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버전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니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인장을 깨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지는 그것을 요구한 사람에게 그 내용을 빚지지 않습니다. 경계는 누군가가 그것을 마주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잘못되지 않습니다. 봉인된 편지가 파괴되거나 공황 속에 숨겨지거나 잘못된 손에 양도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은 적절한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페이지는 당신이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보호되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더 정직해졌습니다. 당신의 결정은 승인에 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누군가를 쫓게 하려는 시도가 아니게 되었고 진리가 왜곡 없이 이동할 공간을 주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편지는 당신이 그것을 어디에나 가지고 다니지 않고 모든 지나가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는지 묻지 않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당신의 양심 앞에, 그리고 삶이 보살핌을 입증한 한 두 사람 앞에 놓을 의향이 있습니다. 그 움직임은 조용합니다. 극적인 발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덜 대답하고, 덜 설명하고, 더 큰 일관성으로 행동합니다. 한때 두려움으로 붙잡힌 비밀은 지혜로 붙잡힌 진리가 됩니다. 한때 부끄러워서 숨겨진 것은 그 가치를 이해하기 때문에 사적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 본긴된 편지에서 자신을 인식한다면 댓글에 I am awake라는 단어를 입력한 다음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그 구절이 비밀과 청지기, 처벌과 보호, 조작하는 침묵과 평화를 보존하는 침묵의 차이에 대해 깨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그 단어들을 영적 우월성의 선언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당신 안에서 어떤 것이 보이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편지는 모든 사람을 위해 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직함으로 운반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돌아갈 때 깨어나는 것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인식의 첫 번째 증거는 말하기 전에 기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남겨둘 수 있는 용기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당신이 너무 빨리 접근을 주었으며 과거를 미워하지 않고도 패턴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이제 봉인된 편지에서 당신의 실제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비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당신의 하루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여전히 당신의 연락처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자는 직장에서 당신 맞은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족 모임에서 들릴 수 있습니다. 침묵하라는 명령은 차갑거나 정직하지 않게 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보살핌이 없는 곳에 사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멈추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인사하면서도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실제적인 질문에 대답하면서도 당신의 전체 감정적 역사를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같은 연약함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한 일을 인정하게 만들 필요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목표는 그들이 당신의 침묵으로 고통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당신의 삶이 그들의 응답에 의해 덜 지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그들이 당신의 경계를 이해하는지 여부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을 때 비밀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직히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의 아침 실천으로 시작하십시오. 전화기에 손을 뻗기 전에 침대 끝에 앉아 양발을 바닥에 놓으십시오. 천천히 숨을 쉬고 당신에게